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후 찬양 예배로 모였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찬양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을 높여드리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하라가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또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작은 자 이야기 9번째 시간, 작은 자를 자라게 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이것을 실제 문자 그대로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 이것은 어떤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의 뉘우침이라 혹은 그 깨달음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란 무엇일까요? 계시록 2장 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죠. 에베소 교회를 향한 지적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면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은 단회적 명령, 단회적 사건. 그러니까 한 번 돌이킨 사람은 그 두 번 다시 돌이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면 서쪽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과 같이 이 방향이 바뀌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생각하여 그랬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라고 할 때 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생각하라. 그래서 진행형이 쓰였어요.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 그래서 그 방향에 있어서 우리는 방향이 바뀐 거죠. 세상을 향하여 가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을 향하여 갈수록 세상과는 멀어지는, 이것이 이제 회개라면, 그렇게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생각하여,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찍어버릴 것인가? 손을 잘라라, 발을 찍어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은 단지 어떤 잘잘못 한두 가지를 끊어내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예요. 그것이 뭐냐면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못했고를 구분해내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성숙시키고 자라나게 해야 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라남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여 회개하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필요해요. 그 생각을 다른 말로 하면 안목 혹은 분별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안목, 분별력이 우리 몸에 배이는 습관이 되게 하기까지는 이제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눈이 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눈. 그러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서는 무엇이 보물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이 온전하지 못하면 눈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몸이 손해를 봅니다. 여러분 맹인,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다치는 곳이 눈이 아니에요. 눈을 다치는 게 아니라 무릎이 다치는 거예요. 가다 넘어지고 부딪히고 몸이 다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눈을 빼버리라 라고 하는 말은 올바른 눈을 가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눈을 빼는 것이 끝이 아니고 올바르지 못한 눈을 뺄 뿐만 아니라 올바른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 자라남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보물. 그 보물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시간과 물질을 가장 많이 쏟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보물일 것입니다. 우리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생활비, 그 다음에 자녀 교육비 이런 거를 제외하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시간과 물질을 가장 많이 쏟고 있는 것, 그것을 보시면 그것이 틀림없이 여러분의 보물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보물과 우리 신자가 생각하는 보물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왜? 우리 신자에게는 안목, 분별력, 새로운 눈을, 옛 눈을 빼버리고 새로운 눈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비극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의 최고의 비극은 허망합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잘하고 못하고의 구별이 없습니다. 선을 모르니 선과 악의 구별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선도 모르고 악도 모르고 거룩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틀린지를 모르니 방탕에 방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차선이 없으면 중앙선 침범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차선이 그려져 있으니까 우리가 운전을 할 때 그 차선을 넘어가면 중앙선 침범이 되는 거죠. 차선이 없으면 어떤 게 중앙선 침범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들은 그런 점에서 기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했어요. 20절 보실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셨고 배우게 하셨고 배운 대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길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회개했다가 끝이 아니에요. 손을 잘라내고 발을 찍어버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것은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시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배워야 될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진리의 충만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 자라나야 될 그 우리의 목표, 우리 앞길은 멀고도 멉니다.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그 길을 가서 완성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단지 죄 안 짓는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풍요로우심과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여러분이 덧입으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아까 뭐라 그랬다고요? 너희가 어디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러니까 우리 신자는 지속적으로 옛사람을 찍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는 손과 발을 잘라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눈을 가지고 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에까지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편협함에 머물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는 더 깊고 더 높고 더 고급해져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방편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이 자라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어렵고 힘든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는데 그 십자가의 길을 자꾸 가로막는 것, 십자가의 길을 못 가게 하는 것, 자꾸 높아져라, 성공해라, 세상에서 너의 꿈을 펼쳐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십자가 지지 마세요. 예수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고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숙되고 자라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된 길이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시고 더욱더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감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자들로 세움을 입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길, 얼마나 복된 길인지를 기억하며 늘 생각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부요하고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작은 자 된 우리들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생각하고 분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안목을 가져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자의 마땅한 길, 십자가의 길 포기하지 아니하고 묵묵하게 걸어가므로 장성한 신자들로 하나님 앞에 세움 입기를 소원하는 복된 심령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마쳤습니다.